누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아주 오랫동안 2022년도 들어서 오랫동안 해봤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 삶을 책임지는 사람은 바로 나다. 나도 책임지지 않는 내 삶을 누가 대신 책임져 줄 수 있을까? 라고 말한다면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사람이 내 삶을 책임졌을까? 또 현재 책임질 수 있을까? 앞으로는 어떨까요? 태아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내 삶을 책임진 일이 있나요? 영아기, 유아기, 어린이기, 청소년기 조금씩은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 갔지만 온전하게 내 삶을 책임질 수 있었다고 말하는 내 생애 주기는 언제였을까? 심지어 청년기일 때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을까? 물론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별히 노년기에 들었으면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정직하게 대답하고 나면 나는 내 삶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저는 한때 제가 제 삶을, 제 목회를 책임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면 되지 뭐. 제 목회는 그랬습니다. 그냥 하면 됐어요.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졌고 또 하면 했습니다. 죽도록 했고 제가 죽기보다는 일이 이루어졌죠. 방해가 왜 없었겠습니까? 반대는 또 왜 없었겠습니까? 몰라서도 방해하고 악의적으로도 방해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 또 병든 사람도 방해하고 왜곡된 뒤틀린 사람도 방해하고 개인적인 인생과 목회 사역에 무수히 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지만 그냥 하면 됐어요. 그러나 언제부터는 해도 안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는데 함께하는 교회에서가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간 것 같아요. 누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 삶을 책임지는 존재는 바로 부모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부모가 우리 삶을 책임졌을까? 어쩌면 일부분은 맞습니다.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어린이기, 청소년기, 심지어 청년기에 이르르면 그때까지는 부모님이 충분히 조금은 부분적으로 내 삶을 책임질 수 있으셨겠죠. 하지만 부모는 완전하지 않아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일도 있지만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도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인격, 삶의 습관, 꿈, 이 모든 것들을 아우러 보면 부모님이 완전하지 않고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망가뜨린 것도 있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시기보다는 내 삶을 망가뜨린 것도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부모의 비은혜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더 말해 볼까요? 인생의 어느 계절이 되면 부모는 너무나 불완전하고 의존적인 존재가 됩니다. 노년기가 그렇죠. 노년기에 들어선 부모가 내 인생을, 내 삶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모님의 생애를 책임져야 하지요. 누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부모라고 대답을 했다면 우리는 오답 노트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나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면 도대체 누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을까? 오늘 특별 찬양을 통해서 답을 이미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진영이가 맥을 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게 답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말합니다.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사람들이 고안해냈거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여호와, 곧 스스로 계신 분으로 천지 만물과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죠. 창조자로서의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능력, 우린 전능하시다 하죠. 완전하고 한이 없어서 전능하다 말합니다. 그분의 지식은요, 완전하고 무한합니다. 그것을 우린 전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시간상 완전하고 무한하시죠. 그래서 영원하시고, 공간상 완전하시고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무궁하시다 말합니다. 창조자로서 하나님은 영원무궁하시죠. 전지전능하시죠. 그분의 선, 그분의 사랑은 어떨까요? 그분의 선과 그분의 사랑도 완전하고 무한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영원한 선, 완전한 선,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 만약 이런 존재가 있다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창조자로서 하나님은 우리 생을 책임질 수 있죠. 아멘. 누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을까?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의 농경 사회에서 특히 유목민에게 가축은 재산이에요. 그리고 재산의 증식 그리고 보존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죠. 그러므로 목자는 가축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가축을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재산이고 재산 증식의 수단이고 재산 보존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실 겁니다. 나를 사랑하실 겁니다. 나를 책임지실 겁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자였죠, 다윗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살고 나이 들어서 고백한 것이 여호와는 목자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양을 쳤던 목자로서의 경험과 또 하나님의 양으로서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그는 진솔하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내 삶을 책임질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까.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모든 인류의 목자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류 중에서 다윗, 그의 개인적인 목자가 되셨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윗, 그의 개인적인 목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돌보시는 목자이시고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돌보시는 목자이지만 양들 하나하나까지,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 차원에서 돌보신 것이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돌보심, 나를 개인적으로 돌보셨던 하나님의 돌보심을 아는 까닭에 여호와는 다른 사람의 목자이기도 하지만 나의 목자이시다.
나의 개인적인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하는 동사형이에요.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나의 목자이실 것이다 라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현재형 속에는 과거도 포함되어 있고 미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셨습니다. 과거에도 목자이십니다 이고, 물론 현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지만 앞으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죠. 이게 성서 원어가 갖고 있는 현재형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맞겠습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나의 목자이시다. 아멘. 심지어 이 다윗은 가정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단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만약 나의 목자이시라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셨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이 아닙니다.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이런 직설법을 쓴 것은 확신에 근거한 겁니다. 개인적인 확신이고 진리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단언이죠. 아멘.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의 주기에 다윗의 목자이십니다.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이르는 전 생에 걸쳐 다윗의 개인적인 목자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순간에 다윗의 목자이십니다. 푸른 초장에 눕고 쉴만한 물가에서 쉬는 인생의 행복기, 안정기에도 다윗의 목자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원수에게 쫓기는 인생의 불행기, 불안기에도 다윗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양들은 깨끗한 동물이 아니에요. 하지만 목자는 양들을 돌보죠. 책임집니다. 다윗, 그는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부녀와 간음하였고 정적들의 피를 손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푸른 풀밭에 눕게 하셨고 물가에서 쉬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싸우셨고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의 원수를 굴복시키셨습니다. 다윗의 상처는 싸매셨고 다윗의 병은 고치셨고 다윗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양들을 치는 들판은 결코 안락하고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들이 있는 그곳에서 양들을 돌보죠. 다윗의 인생 또한 안락했거나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이었고 또한 최고 권력자였던 사울로 인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고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상하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해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다윗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있는 바로 그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다윗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다윗을 실제로 도와주셨습니다. 적들을 피해 숨어 들어갔던 피난처에서도, 적들에게 둘러싸인 위험한 전장에서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고 다윗을 위해 싸우셨고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그의 병은 고쳐주셨죠. 그의 상처도 치료하셨습니다. 약해진 마음과 몸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소생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멘. 그는 매 순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부족함이 없다는 건 어려움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패나 실수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죠. 위험, 위기가 없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있었으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양에 대한 목자의 선함과
인자함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는 선과 인자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된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광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과 2장의 광경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에 있어야 할 것들과 땅에 있어야 할 것들, 바다에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그 세상,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순기능하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입구에 봉헌함이 있죠. 거기에 성구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우리가 망가뜨렸죠. 우리가 무너뜨렸죠. 우리 인생을. 또는 누군가가 내 인생을, 내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태 속에서도 내 인생이 최선이 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나에게 최선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 최선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 선, 최선과 또 목자에게 있어서의 최선이 같을 때가 좋은 겁니다. 또 하나는 인자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사랑 혹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도 영원하지만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크기, 이것이 항상 일정한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신실하다 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죠. 그리고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다윗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를 위해 싸우셨고 그를 치료하셨고 그를 온전케 하셨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결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아멘. 23장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아멘. 하나님의 집, 그 집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잔치를 벌여주신 집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에게 축복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는 하나님이 계신 곳,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전에 있길 원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방법 하나가 예배죠. 하나님의 집으로 일컬어졌던 것이 성전 혹은 또 성막이잖아요. 그곳에 있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마치 선하고 인자한 주인이 종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종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집, 그 하나님의 집에 있길 원한다는 이야기는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것과 같습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사실 그의 생애가 그랬죠. 다윗이 시편 23편을 썼던 그 시기가 그의 노년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맞습니다. 사연 많은 그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고 그가 고백했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셨고 목자이시고 목자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겠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고 하나님만 예배하겠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겠습니다. 아멘. 그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삶을 살았을 때
부족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떨까요? 한 가지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삶, 이 삶의 절정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실까? 영원히. 그래서 다윗은 영원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이 나의 모든 생애 동안이라는 것을 과장해서 표현하기를 영원이라고도 말하겠지만, 우리는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만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5절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목자 그리고 이 양의 관계가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세상 끝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목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시죠. 아멘. 어제도 장례식에서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장례식 찬송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찬양인데요. 들어보십시오. 찬송가 606장 그냥 키만 눌러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너는 오늘부로 해고다. 606장 G키. 제가 부를 건 아닌데요. 들어보십시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낮 서로가 대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다같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렇죠. 며칠 안 남았어요. 80을 인생의 끝으로 보면 80 넘은 분들은 죄송하고요. 80 빼기 지금 나이 해보세요. 며칠 후면 갈까요? 요단강 너머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있어요. 죽음의 문턱에 서보면 이것이 얼마나
가끔은 끔찍하고 그러나 또 큰 소망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목자이시고 오는 세상에서도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죽은 후에도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것은 성전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것이지만 특히 공동체적으로 보면 신약에서 보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영원히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교회를 이탈하지 마세요.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 안에 계십시오. 교회로서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성도는, 다른 성도는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돌보아 주실까요? 다른 성도를 통해서 돌보아 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할게요. 주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목회자의 양이 되십시오.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엉덩이에 뿔난 양처럼 들이받지 마시고 목자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되어 드리란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되고 교회 안에 있고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공동체 예배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시편 23편은 한 개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다윗의 목자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목자이셨죠. 다윗의 주변에는 많은 도우미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이 있었고 다윗과 함께했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을 도왔던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예배했던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혼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 다윗을 위해 싸웠던 장수들, 다윗과 함께 제사했던 제사장들,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던 선지자들, 그들 모두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마찬가지이죠.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양이지만 하나님은 나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돌보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돌봄 공동체여 쉼의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되시고 교회 안에 머무십시오. 교회와 함께 사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교회를 돌보도록 하나님께 위임받은 목회자를 목자 삼아 그를 따르는 양이 되시고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이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도 안전하고 모두가 안전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봤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무리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과 인도는 완전하시고 무한하십니다. 시간상 무한하시니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공간상 무한하시니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를 완전하고 무한히 구원하시고 다스리소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선과 사랑은 완전하고 무한합니다. 목자 하나님, 제게 선하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저의 온 영과 혼과 몸의 필요를 채우시고 제게 쉼을 주소서. 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제가 불행과 불안과 고독의 길로 다닐 때 저와 함께 하소서. 저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저의 안전을 보장하시고 저를 위로하소서. 저를 위해 저의 원수와 싸우시고 저의 원수를 제게 굴복시키소서.
저를 소생시키소서. 저의 상처를 싸매시고 저의 병을 고치시고 저의 불안과 고독과 공포와 죄악을 제거하소서. 목자 하나님, 하나님은 저의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이 세대에도 올 세대에도 저의 목자이십니다. 저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저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후 저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저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소서. 저의 모든 원수 곧 마귀와 귀신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모든 불신자, 죄와 병과 죽음을 멸망시키실 때 저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소서. 저의 목자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양으로 살겠습니다. 저희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도록 훈련하겠고 목자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겠습니다. 교회로 존재하고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를 통해 일하고 교회를 통해 도움을 받으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성도들을 통해 돌보시고 또 목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양무리가 되고 이 양무리를 돌보도록 세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누군가에게는 목자가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